자, 우리가 영적 기류는 참 중요한 설교예요.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심플하게 영적 기류를 좀 여러분이 나누고 우리가 좀 이 시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번 달은요 아브월이에요. 아브 이렇게 씁니다. 한번 써보세요. 아브. 자꾸 여러분 히브리어 쓰는 버릇을 자꾸 들여야 쉽게 착착착 써져요. 너무 막 썼나? 예, 아브인데요. 아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 예. 성서력으로는요 5째 달이에요. 5월 5째 달.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5째 달을 딱 검색하시면요 아브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달은요 아비의 달 혹은 아비의 품에 안기는 달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우리가 탄무주월을 지나왔죠, 그죠? 탄무주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탄무주는 영적 전쟁, 그리고 기근, 영적 전쟁과 기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 아들들은 영적 전쟁과 기근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과 기근이요 우리의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쟁에서 참여하여서 승리하고, 이 기근을 뭐예요? 이기는. 우리가 기근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기근이 올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근 자체가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근데 사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과 그 환경에 의해서 결론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이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이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기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이 들어요. 똑같이 시험이 주어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들 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잘 섬기다가 잘 따라오다가 한 번쯤은 여러분의 목사님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목사님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다 김치서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의 분량을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오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이게 사계절이 순환이 되듯이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기근은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면 환경과 고난과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시험이 돼야 돼요. 시험. 우리는 시험을 생각할 때에 안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왜 그런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왔냐면,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다 아는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 3T라고 하는데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시험. 이거는 이걸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서 상급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요 뭐가 따라온다? 상급이 따라와요. 상급.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을요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믿음 좋은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요 좋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훈련이 안 돼요. 왼수 같은 김지사 하나 정도 있어줘야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돼요. 제가 이번에 완도 가서 뜻하지 않게 원래 수요일 날 돌아오는 코스로 짰는데
뜻하지 않게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맡으면서 집회를 해버렸어요. 거기가 8시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데인데 제가 7시 한 45분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나?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끝났어요. 은혜 받으시고 손 붙잡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 그대로 전략회의하고 휴가를 보내고 전략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완도에 좀 편해서 갔는데 막 가서 사역하고 말씀 나누고 막 들어올 때 막 사례비 받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예, 나가서 막 증가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말 있어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 그 말 중에서 델롬 대리라고. 델롬은 뭘 해도 다 된다. 오늘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너무 신세대라서. 그렇죠. 항상 시대의 트렌드를 빨리 읽어야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마귀는 저 앞서가 있는데 교회만 뒤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세상 미디어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끔 하시고 더 증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완도 가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분명히 본문 계시록 22장 던졌는데 엄한 거 설교하고 왔어요. 엄한 걸 2시간이나 설교했네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나 또 시무하시는 박정인 목사님에게나 또 그 자녀들에게나 정말 다 필요한 말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대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주의 종 목사들도,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이 시험이 항상 와요. 근데 시험은 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자랐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랐는지 테스트해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에서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으면 뭐 해야 돼요? 100점 맞으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100점 맞는 성도가 될 거야. 아멘. 100점짜리 성도들이 되세요. 0점짜리는 안 됩니다. 거기 앞에 제발 숫자 큰 것도 바라지 않아요. 001 100.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다루어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왔을 때 이게 내 시험이구나, 이게 인지가 빨리 돼야 돼요. 이거 시험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면 돼요. 잘 통과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시험 받았다고 막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0점 맞는 거예요. 100점 맞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분량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뭐가 있냐면요,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연단, 단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 나의 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단련하시는데 어디까지 단련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돼야 된다요. 정금 얼마나 하냐면요, 순도가 아주 깨끗한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이물질을 자꾸 연단을 통해서요 다 제거된 금 그 자체만 남은 것. 왜 이 정금이 중요하냐면요, 정금은 아버지의 지성소와 보좌를 구성하는 중요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보좌를 섬길 수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발등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시험 가운데 연단과 단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 꺼냈는데, 교회는요 좀 시끌벅적해야 돼요. 교회는요 좀 불편해야 돼요. 다니기에. 육신이 불편하든 혼이 불편하든 육이 불편하든 뭐든 불편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3층이라서 육신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올라올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막 1, 2년 지난다고 안 나아져요. 제가 이 교회 11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11년째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수술이 거치게 하면서 올라와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교회가 가족이라면서 가족인데 왜 이래?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보다 여러분이랑 더 가족 같아요. 살과 피는 나누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연합된 우리 더 가족 같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 얼굴보다 내 얼굴 더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요 다니다 보면요 불편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훈련돼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영적 기류를 보면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는 달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달에 우리가 탄무조활에 정말 거칠은 전쟁과 기근을 통과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근을 이긴 주님의 아들들은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광의 상처, 영광의 훈장으로 가득한 상처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원래 이번 달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치고 고나고 힘든 우리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부월이 원래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저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아부월 그러면은 아부월 하면 딱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부월 며칠이 생각나야 돼요? 9일이 생각나요. 그죠? 아부 9일. 아부 9일 무슨 날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날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전 무너진 왜 아부월 9일날 성전이 무너져요? 이 아부월 8일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부월 8일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8일에 돌아와가지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악한 보고를 해요. 2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핵심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부월은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달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고 오고 부르심을 확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함 안에서 오늘 그 부르심 받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한 번 더 힘을 빡 내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아부월을 세팅하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 아부월 8일날 10명이 와서 악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악한 보고가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악한 보고가요 그냥 단순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 써놓으세요. 에스겔 20장을 찾아보면요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악한 보고를 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입히고 먹이고 물 마시게 해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신이 데리고 나와서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가 나에게 뭐 했다? 반역했다 이 얘기예요. 반역하는 사건. 반역했다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 토라를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악한 보고 이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허다한 잡족들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약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은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요 오늘 그 길에서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자.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가 악한 보고를 하고 거짓된 보고를 하고 두려웠던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이 환경을 보고 와가지고
생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한 반역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역.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요, 반역이요, 이 반역 때문에 아부월 9일에 심판받아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근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며칠 길이에요? 10하루길, 11일. 10하루길이면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요 하나님의 향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주시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보고 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뭐하리라?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할 것이다. 너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산을 향해, 성산을 향해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언제 터졌냐면, 아부월이 어떤 장면이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르게 되는, 사실 이때는 요단강도 아니죠. 건너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로질러서 성산에 오르게 되는 그 시작점인데, 오늘 그들이 악한 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산에 오르는 것을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는다. 이랬더니요,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얘네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갑자기 얘네가 이 심판이 임하니까 이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안 된다. 이미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끝이 났고, 너희가 올라가면 죽는다, 다친다. 모세가 말리잖아요. 근데 얘네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것도 반역이에요. 반역의 영어로 두드려 맞았는데 또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순종이 뭐냐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연단의 때를,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분에 그 심판과 환난과 기근과 같은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40년을 광야를 통과해서 죽어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요 반역자의 무리들이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요, 진짜 순종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심판이잖아요. 그죠? 심판. 그리고 40년의 광야. 지금 올라가겠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심판과 광야, 엄밀하게 보면 마지막 때로 보면 환난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피하겠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순종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한 번 실수 정도는 봐주시니까 내가 순종하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그럴싸한 핑계를 대요. 근데 사실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심판을 피하고 광야길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뭐예요?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반역하는 마음. 그럼 여러분,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번 달에 우리를 속이게 되는 원수의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걸 아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요 달라요. 이거 이해되면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 우리 그게 하나님 나라를 포커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춰요. 보여지는 거, 하고 싶은 거. 웃긴 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쥐가 하고 싶은 걸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예. 그게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후배들이 우리 제가 같이 예배팀을 하던 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팀을 밴드로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뭘 카피해가지고 막 현란하게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권사님들이 막 어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막, 그래서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그런 밴드 같은 걸 했거든요, 예배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우리 밴드 담당 선생님이 있고 후배들이 우리 이제 명진이 형이 졸업하기 전에 콘서트를 한번 하자,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초청해 콘서트를 한번 하자. 굿바이 콘서트 이런 거.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기획하고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근데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는 좋은 음악과 연습을 해서 좋은 음악을 막 연습해서 현란한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응답을 받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 나이 때 무슨 뭐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막 근데 막 유명한 CCM 가수들 노래 카피하고 막 하루 종일 밴드 연습하고, 선생님이 딱 왔는데 너네 기도했어? 아니요. 너네 뭐 하나님 뜻을 물어봤어? 아니요. 그때 그분이요 갑자기 우리가 세운 모든 이 콘서트 일정을요 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얘네는 그런 걸 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굿바이 콘서트는 무마되고 무산되고, 그냥 쓸쓸히 굿바이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선생님이 무슨 생각했는지 얘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뭔가 사람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찬양하고 기타 연주하고 노래하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일과 보여지는 그럴싸한 일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거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멈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환난을 들어가고 환난을 이기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이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아가, 반역의 영이. 이번 달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뭐 봉사도 하는데 뭐 뭘 하는데 뭐, 근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께서 원하셨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부르심과 언약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번 달 아부가 아버지의 품이라고 했잖아요. 아비의 품, 그죠? 아비의 품에 안기는 거.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은 뭘 말할까요? 아비의 품. 아비의 품은 뭘 얘기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신대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토라 안에, 토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을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또 토라야, 그게 아니라, 아니 또 토라가 아니라 토라밖에 없어요. 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건요 말씀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네. 이번 달에는요 영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 시스템.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시스템이 뭐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막 기도하다 막 불불 떨고 막 쓰러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불고 막 하고 쓰러지, 이렇게 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스템, 영의 시스템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이고 영적인 시스템이요. 그 말씀의 시스템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뭐예요? 듣는 시스템. 듣는 시스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듣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거. 그럼 여러분, 이 듣는 시스템은요, 청각을 말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아유 목사님 나한테 유튜브를 안 보고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답답이 진짜 답답이 힘들어요. 자, 여러분, 듣는 시스템은요, 목사님 유튜브 보는 시스템 안 돼,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듣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사실 듣는다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죠? 그 듣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말씀이 주어질 그 시대 1세기 교회와 고대 금동은요, 성경을 여러분처럼 일일이 손에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쇄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 어디에만 있냐면요, 회당에 그 강대상 있죠? 거기 두루마리 있고 거기 옆에 항아리 몇 개 있거든요. 거기 두루마리 우르르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막 자기 읽고 싶은데 또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 또 읽고 싶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매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알리아 시키는 거예요. 알리아가 뭡니까? 강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올라와서 그 사람이 그날의 토라 포션과 그날의 하프타라 본문을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당에서 중심에서. 그게 그날의 하프타라였어요. 예수님도 토라 포션 하신 거야. 그러고 보면 할렐루야. 예수님도 토라 포션 하시고 그 주에 하프타라 본문을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대 백성들은요, 그 성인, 회당에 성인으로 등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올라와서 성경을 읽어주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그때 PPT나 이런 거 없잖아요. OHP 필름 이런 거 없어요. 응. 우리 때는 OH 필름으로 그렇게 성령 받고 다 했어요. 그렇죠? 예. OH 필름도 귀한 거였어요. 우리 때 주일학교는요, OH 필름도 없어가지고 이거 넘기는 거, 이거 넘기는 거 막, 청돈으로도 뭐, 그 다음 장을 막 넘겨야 돼.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들어야 된대. 그래서 CD를 계속 틀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드라마 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 듣고 막.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시스템이란 건요, 청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듣는 시스템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뭐가 생겨요?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딱 버물러 지면 뭐가 나와요? 쉐마라고 하는 영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쉐마 영성. 예. 이게 버물러지면. 그러니까 오늘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이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데, 네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축복이 저주가 되고, 예, 보호하심이 뭐예요? 버려둠이 되고, 예? 품에 안음이 어떻게 돼요? 내처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래 목적은요, 내치려고 부르시고 좁히려고 부르시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 품고 안고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비전을 던져주시려고. 예.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잘못 쓴 거예요. 시스템을. 이달의 히브리어가요 테이트예요. 이달의 히브리어가 테이트. 테이트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선과 악이 동시에 있어요. 자, 여러분, 테이트는요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집사님만 해도 선한 분 있어요. 맨날 악한 걸로, 그냥 부정한 걸로 나를 자꾸 돈 유부 안 돼요. 알겠죠? 주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시다. 나는 귀하다. 나는 선하다.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선한 분인데 악해요. 죄가 많아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해요. 여러분 악해요. 모르셨어요? 정말 더럽게 악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선해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를 씹어 먹어가지고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왔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의지를 쓴 거예요. 그죠? 의지로 먹음으로써 내가 선과 악을 동시에 갖는 존재가 됐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선한 의지로도 갈 수 있고요 악한 의지로도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선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악해요? 아니요. 선할 때도 있고요 악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의 의지로 못 가요. 예. 근데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능력.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새 영으로 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의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반대 의지도 있어요. 죄의 즐거움을 알아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우리는 알아요. 왜? 먹어봤으니까. 예. 날 때부터 선한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오게 되는 그 즐거움을요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그 악한 달콤함을 향해서 가길 원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걸 거절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의 두 개에 대한 충돌과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이길 거냐 질 거냐는요 어디에 더 많은 밥을 주느냐,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어디에 더 많이 쏟아붓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달에 테이트 선과 악을 동시에 주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우리 이 달의 히브리어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영적인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 이 영의 시스템을요 선한 영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악한 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한 영으로 계속 쓰면요 이 테이트가 뭐가 돼요? 이 뱀이 지팡이가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지팡이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것에다가 그 밥을 계속 주면 이게 뭐가 돼요? 뱀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를 물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달에는요 요거 두 개에 중간에 비스무리하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혼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묻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달에 철저하게 우리의 보여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뭘 따라가야 되면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달에.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잖아요.
맨날 찬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맨날 맨날 기도 응답하면 오늘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이 달라. 여러분 절대로 그걸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응답받았다고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컨펌 받을 것도 아니면서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왜? 나 속으로 그래서 뭐 나한테 왜 와요? 응답 받았으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한 번만 컨펌 해주세요. 이렇게 와야지.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예. 그게 많은 속임수예요. 예.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제가 알아요. 작년에 요걸 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응답이었다는 거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딴 데로 가러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양은 냄비 하나님이에요? 응? 불 끄면 바로 식어버려 이렇게? 응? 부친 게 하나님이? 막 뒤집게? 요즘 전화번호도 앞뒤가 똑같은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다 앞뒤가 달라? 응. 밖에 나가서 하면 빵빵 터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이 목사의 부르심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걸 포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단에 뭘 자꾸 기억해야 되냐면 언약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원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되고 비전이 주어지고 다루어지고 복을 받는 달이잖아요. 이 달이 원수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계속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품과 멀어지도록 원수가 장난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께 달라붙을 수 있는 방법이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항상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책망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뭐냐?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그 번성에 대한 부르심을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실 때도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때로는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끼워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 하기 싫을 때는요 응답이랑 내 자아랑 헷갈려요. 그리고 괜히 갑자기 그게 응답인 것처럼 느껴져. 아니에요. 아니라고. 비겁한 변명이에요. 비겁한 변명. 하울란 센터처치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이요 작년에는 나를 목사로 부르고 내년에는 막 다른 걸로 부르지 않아요. 한번 불렀고 감동받고 응답받았으면 구원받든 살만받든 복감받든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언약 기억하면서. 나는 뭐 제주도 안 나가고 싶었어요? 안 나가고 싶을 때가 많았죠. 예. 근데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예? 내가 한명진 목사가 목회를 편안하게 한 건 아니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밥 사주시길래 밥 먹으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조금 풀었거든요. 그 사모님 막 눈이 시옷자가 되셔가지고 막, 어머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힘든 것을 막 이러고 지나가셨다고 막 근데 은혜로 지나갔어요. 근데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제주도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제주도만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응? 육지에 가면 알아주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모아다가 교회를 새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요, 내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11년 전에 나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그 약속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몇 명 안 앉아있는데 이거 못하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좀 많이 앉아있어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재밌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몇 명 안 앉아있어서 재미없어서 그냥 승질만 내다가 설교 내내 계속 승질만 내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때 욕먹는 거는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재미가 없어. 목사님이 재미가 없어서 우리가 없어가지고 화만 나셨구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떻게든 들었던 그 음성은요, 내 자아로 자꾸 속이면 안 돼요.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가 언약을 기억할 때예요. 그러면요 11년을 견뎌내고 12년을 해볼만 하더라고요. 견뎌내지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와서 목사님 여기서만 11년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보통 그냥 1, 2년 하다 보면 다른 데도 옮겨갈 만도 한데 여기서 11년 하셨냐?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옮기란 말을 안 하셨어요. 저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예배당 좀 멋있는데 이런데 막 유흥업소 없고 이런데 누가 봐도 참 교회에 있으면 하나 좋겠다 싶어. 그런데 근데 여기는 누가 오면 이런 데도 교회가 있나 하면 그런 데잖아요.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교회가 있어? 근데 들어오면 성빡 받고 막. 이게 좀 반전의 매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지. 그럼 하나님 언약은 그대로고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뭘 쳐야 돼요? 언약을 쳐야 돼요? 바꿔줘라. 그래서 언약을 막 쳐? 언약을 찔러 쪼개고 부시고 막 그래요? 안 해. 언약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야 돼요. 그래야 영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환경 어렵고 하기 싫다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면요, 그냥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못 해먹겠어요. 차라리 그러세요. 와가지고 괜히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기치지 마시고 못 해먹겠다고 하세요. 차라리 힘들다고 하세요. 차라리 힘들고 못 해먹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울면서. 그러면은 불쌍이라도 하지, 긍휼이라도 생기지, 은혜라도 생기지.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면서 기도 응답, 자기 응답이면서 기도 응답이라 하면서 막 갖다 붙여가면서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냥 힘들다 그러면서 알겠다. 그래서 울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목사님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집사님. 그래서 나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가진다니까요. 이게 가져요. 야 진짜 한 사람만 같이 울어줘도 가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데 막 늘어나 이렇게 막 같이 막. 근데 가져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얘네 닮아가면 안 돼요. 이 악한 보고하는 10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못하고 자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해서 다른 길로 걸으면 안 돼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왜 되게요? 그냥 언약 바라보고 버티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바로 붙들고 견디니까 되어지는 거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한명진 목사요, 우리 하울란 세터 처치요, 나는 이래 많이 몰려있죠. 우리 와이프를 가끔 예배,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풀로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요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알라들 둘셋 앉아놓고 몇 년 동안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주도 소망 있나 막 그러면서 막 긴가민가 했는데, 나는 그냥 평생 그냥 한 10명 데리고 기도의 집이나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 교회 그 예배 등록한 교인들 숫자가 87명이네 87명. 예. 게스트들 예배 오면요 100명이 넘어요, 이 좁은 공간에. 참 하나님 은혜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막 이제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한 게 하나 뭐냐면 언약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거, 순종하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언약을 때리지 말고요 언약으로 나를 때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 달은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며, 원래 아부월에 허락하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부월은요 신명기랑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데바림이 꼭 연결되어 있어요. 아부월에. 신명기는 뭡니까? 후반전이죠. 40년 다 돌고 이제 뭐 하겠다? 건너가겠다. 언약을 향해 가겠다. 아부월에 품으신 것들이에요. 아버지 원래 비전, 너희를 내 품으로 안겠다. 아비의 품, 말씀의 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의 품이 말씀의 품, 토라의 품이라 그러죠, 그죠? 주의 토라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과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부월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품이에요. 성산으로 이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바라보고 견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서 넘어지게 되고 반역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원래 안겨질 존재였으나 내쳐진 바 되고 품게 될 존재였으나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그 시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분을 내쳐지게 될 것이다, 버려두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위에서 세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너희들은 아부월에 대한 원래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보호되고 주의 토라를 누리게 되는 그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아부월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정렬시키시고 세우신 원래 아버지의 의도를 회복하는, 보좌 위에서 아버지의 품을 회복하는 교회, 넘어짐에서 땅에서 뒹굴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차원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보좌를 섬기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에 여러분 미혹 많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언약을 놓치게 되는 미혹이 많습니다. 옆에 김 집사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거든. 야, 이 얘기 딱 해주세요. 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널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뭔지 확인해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린 100% 수평이동이라서 다 있어요. 막 성령의 은혜로 막 끌려도시 막 온 사람 거의 없어요. 막 지지고 볶고 막 해가지고 막 지치고 막 병 들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와가지고, 근데 하울람이 딱 왔는데 이거는 딱 나를 진짜 말 그대로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고치든지 아니면 계속 나를 괴롭히든지 둘 중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몇 번 예배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견인해 가게 하네요. 그게 우리의 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원은 예시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었던 이 가정의 부르심도 동일해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풀어졌던 계획과 언약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주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자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타협하지만 안 되는 게 없어요. 버티면 다 돼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끝까지 안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세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언약 붙들고 견디라고. 작년에 주신 음성과 올해 음성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 부르심 갖고 버티세요. 우리 하원한 예시바학교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하원한 센터처치 성도님들도 원래 하나님 주셨던 언약 안에서 버티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그래야 아버지 품에서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준 달 아니에요. 무너지라고 준 달 아닙니다. 안기라고 준 달이고 보호되기 위해서 주신 달이에요. 아부월에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교재 참고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